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릭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을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누구를 함께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기회를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엄격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치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젠다 영상 보는 시간인데 영상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을 보는 걸로 우리가 이게 이제 영상이 그냥 영상이 아니고 교회 역사가 되는 거죠. 좀 제대로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급해서 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음 주에 더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하고 오늘은 다녀오신 분들 몇 명 간증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은순 먼저 나오셔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간다는 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코로나였는데 아니, 여기 돈은 어떻게 마련됐고 갑자기 코로나가 그러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일본 땅밟기가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고 도대체 왜 저를 먼저 땅밟기를 시작시키셨는지 궁금해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휴가가 없어가지고 아프지만 이틀 동안 길을 쓰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 80년대 경찰들이 봤던 그런 제복들 하며 그거 보면서 너무 했었고 사모님이 무서워하는 개가
탐지견 같은 개가 와서 계속 되게 돼서 사모님 계속 도망다니시는 그런 거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 일행들 만나고 선교사님 그리고 거기 샌다이 목사님이 우리를 배웅을 해주셨고 마중을 나오셨고 이제 이금배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신목사님 부부와 그 다음에 샌다이 목사님은 다른 데로 가셨고 우리는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77세 장로님 우리가 오야봉이라고 부르신 그분이 직접 운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같이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다 들판이 다 한국 들판이에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보이는 게 4층 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쓰나미가 밀려와서 옥상으로 대피한 학생들이 살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희생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들판이 그동안 농사를 못 지었는데 소금기가 다 빠져서 지금은 이제 콩도 심고 벼도 심을 수 있다고 그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인가 정말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뚝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정말 소가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깨끗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가 들어오면 경찰들이 뭘 한대요. 그래도 트럭마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이제 우리가 둘째 날 일정이 그분들을 만나러 뵈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러 갔는데 우리를 위해서 공연을 준비했다는데 부채춤이었어요. 근데 그 곡은 그들의 일본 노래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채춤을 해서 저도 나가서 같이 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였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그들의 한복은 인터넷으로 구멍회를 했는데 정말 구멍이 많이 나 있었고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입으시면서 공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오시는 권사님께 말씀해서 한복을 해가지고 입으셨는데 한 분이 안 맞으셔가지고 또 어렵게 구비해가지고 입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전통 춤과 함께 파도를 연상하는 춤과 함께 하고 또 급하게 준비한 우리 찬양 전체가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꽃들도 였는데 저는 한 소절부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었고 분들이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분명히 삶의 터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잃었는데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한테 먹을 거 내놓으라 배고프다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신목사님 되게 궁금해 하셨어 가지고 하면서 좋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또 웃음으로 여러 가지를 승화시켜서 그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셔서 우리는 또 내년이 될지 언제일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가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다짐을 하며 또 우리 열심히 또 박경희 쌤은 요리학원까지 다니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와서 이 모두가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와서 그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그분들이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가 11분 모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년들과 같이 했는데 영희쌤이 아주 분위기를 잘 잡아줘서 분위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혜배로 이제 영광교회로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샌다이 교회로 갔는데 영광교회 갔을 때는 그 지진의 피해가 아직 흔적이 남아있어요.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 자그마한 교회라도 있었고 금이 가 있었지만 그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성도들이 10명이라고 했는데 그 10명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샌다이 가서 수입을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신다고 했고 갑자기 요셉을 말씀하시면서 하셨고 그 할머니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미리 와 계시는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또 너무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었나 제가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센다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랬지만 참여율이 한 4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양병 계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한다는데, 저는 지금 우리 개척교회 1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뒤에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그 장로님께 챙겨주는 그 모습 하며 또 우리가 어른들이 내지 못하는 성경복을 또 자기네끼리 준비해가지고 또 전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쪽으로 불러주는 이유, 이런 걸 보라고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 청년들 또한 너무 감사했고 소중했습니다. 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서지쌤과 동교태라고 동전파스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면세품을 뜯으면 안 되는데 우리 포장지를 열심히 뜯어서 선물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제가 가서 이거 재포장하면 안 되냐고, 영수증도 없는데 그래서 재포장을 요청을 했고 재포장까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스쳐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신이 많은 일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윤영이. 네. 이제 처음 일본 선교를 간다 했을 때는 좀 반신반의 있었어요. 이게 제가 뭐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단지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에 솔직히 선교는 모르겠고 내가 진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의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가기만을 기다리는 와중에 심지어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코로나로 못하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진짜 선교를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칭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상 날짜가 돼서 가게 되었고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 도착한 첫날에는 너무 인자해 보이시는 장로님이랑 살짝 피곤해 보이시는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이제 계시더라고요. 살짝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은 이제 그 일대 둘러보고 숙소 들어가고,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지진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로해드리러 방문을 했는데 되게 저희들을 환하게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전통춤 공연도 보여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 음식 섬김이 취소되었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이제 같이 춤추는 게 이제 끝이었고, 그 다음 이제 교류를 했었는데 한국의 음식 섬김을 경험하고 싶다 하셨는데 너무 아쉽다고 이제 할머니들이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하다가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한국 선교팀을 꼭 다시 만나기 위해서 죽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고 하신 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진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거의 받기만 하고 일정을 이제 그 일정을 마무리하게 돼서 한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셋째 날도 되고 넷째 날도 되고 이제
주변 관광, 예배, 찬양, 일본 현지분들과 교류 그런 일정들을 보냈는데 이제 돌아가기 전날에 월요일부터 나날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혼자서 이제 섬긴다고 가놓고 섬김만 받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진짜로 그냥 이동도 다 시켜주시고 식사도 다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진 피해 입은 주민분들이 직접 선물을 만들어서 주시기도 했었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이구나 싶었어요. 그냥 그분들한테서 좀 예수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셨는데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 그리고 일정 다 준비해 주시고 가이드까지 해주셨던 선교사님 사모님, 네, 그들이 전부 예수님이셨다고 이제 느꼈어요. 그분들의 섬김에 보살핌만 받고 사랑만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영희야 보았니? 너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자 방향이야. 너가 섬김을 받는 것처럼 너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도 할 수 있겠니라고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고 이제 가기 전에 선교사님께서 꼭 다시 오라고 하셨고 장로님께서는 매우 고마워하셨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째서 이제 섬김만 받다가 간 사람들한테 이제 꼭 다시 와달라고 하는 거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되게 피곤해 보이셨는데 많이 달라진 선교사님이 있었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장로님도 사실 제 부족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렇게 귀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토요일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주제가 에스겔서 47장 9절이었는데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루 각처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라는 구절의 주제의 집회였어요. 그제서야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가 선거의 연속이었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선교를 간 이유는 너와 너희 공동체들은 강물이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회복과 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너희 앞에 길이자 너를 사용할 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거고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선교와 섬김이라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좁은 생각들이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결국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이 선교가 준 동역자분들과 가지 못해도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준 동역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위해 멋진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지환. 준비한 만큼만 보고 읽어도 됩니다. 기저귀차가 느리다. 좀 준비를 못했어요.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 하라고 하셔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뭐 이번 수련회 가기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수술해가지고 막 걷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냥 부딪히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새벽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고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바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기저귀를 잡아 다니는데 기저귀 여분을 캐리어에 놓고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갈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따가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힘들 때마다 저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그 말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버텼어요. 그냥 일정을 그날 첫날 일정을 버티고 둘째 날에는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둘째 날에 이제 거기 할머니들을 만나러 갔는데 처음 이제 공연을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연을 보는데 사실은 제가 성격이 뭐 남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조금 그냥 공연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공연 보면서 조금 얼굴에 행복하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다가 내가 맨날 일만 하고 돈만 벌어봐도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이런 걸 느꼈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밥을 못 해드렸지만 다음에는 꼭 밥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가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을 보고 내가 이거 아픈 거는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이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좀 버텼는데 그 다음 날은 너무 아파가지고 쉬었어요, 숙소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어요, 진짜 어르신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정들은 제가 좀 고통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 안 나와요. 어디 경치를 보고 이런 것도 고통이 더 아파 무슨 힘들면서 그 어디 주변 환경을 보고 이런 거 잘 보지 못했어요. 버스에서도 그냥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보지도 못했고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뭐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항상 섬겨주시는 장로님 보고 또 많은 걸 배웠고 그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수련회 가가지고 다 받기만 하고 감사한 것만 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행복한 수련회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끝입니다. 또 간증하고 싶은 분 있나요? 아니면 날마다 오는 거? 주원이 간증하나요? 주원이. 야, 내가 가서 집이라고 좀. 저는 준비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저는 이제 앞서서 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선교도 당연히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항공권을 예매를 했는데 취소를 했고, 그래서 나랑은 먼 얘기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일본 선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선교 2주 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선교를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제 일적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고 준비를 하고 딱 항공권 가격을 봤는데 딱 제 전 재산이 그 항공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낼 것도 많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멈추면
제가 계속 이대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기고 바로 예약을 하고 선교지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제가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던 분들이 참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제 자격만한 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치하게 원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춤췄던 할머니들께 제가 교 스테키 데스, 오츠쿠시 데스, 키레이 데스, 아름답다, 멋있다, 너무 예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아들한테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막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선교지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게 또 그만큼 더 제가 받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해결책.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다. 또 해결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르에 먼저 들어갔죠. 수르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위를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고, 물이 없는 건 아니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 했어?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서 위기를 넘겼죠. 근데 하나 아까 우리 간증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며칠 길을 다녔는데 물이 없다 그랬어요? 3일 길을 다녔는데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물이죠. 풍족이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3일 길을 걸었는데 왜 물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네, 원망거리에만 관심이 있죠. 잘 보세요. 이 수르라는 곳이 바위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있을 건 있어요. 뭐가 있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들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하다못해 전갈 한 마리라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들이 밤에 잠을 잘 때 들짐승들이 그 많은 사람들 250만 명이 잠자고 있으면 들짐승들이 그 가만히 있었을까? 먹을 것도 없는데 3일 길을 잡았어요. 들짐승의 공격이 한 명도 없었을까? 거기에서 지켜줬잖아요.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1도 없고, 그죠? 물이 있는데 쓰다는 걸로만 원망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감사거리는 기억이 안 나고 원망거리만 계속해서 받아들인다. 자, 그랬더니 물을 해결해주고 났더니 이제 어디 가요? 신광야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신은 뭐냐면 늪이라는 거예요. 늪이 뭐예요? 물이 있잖아요, 일단. 그죠? 땅에 있는 물이라서 그렇지 마실 수 없는 그 늪, 지늪과 이렇게 질퍽질퍽한 어차피 습기가 있는 거죠. 물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있으니까 뭐야? 생존이 해결되니까 이제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감사거리는 없고 물이 없는데 이제 물 있는 곳으로 왔네요.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갑자기 배가 고프네. 생존이 해결되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 배만 고픈 게 아니고 어떻게? 고기도 먹고 싶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끝도 없죠.
근데 없으니 뭐야? 또 원망.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고, 자,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위기가 있는데, 오늘은 어느 광야냐? 수르 광야, 신 광야, 이어서 어디로? 르비딤. 르비딤 광야. 이제, 자, 르비딤의 뜻이 뭐냐면 휴식처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위기를 지났더니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휴식처, 안식처로 인도하셨어요. 자, 근데 안식처의 뚜껑을 열어보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고. 자, 수르 광야에서 물은 있잖아요. 써서 그렇지. 이 휴식처의 물은요, 물 자체가 아예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냐? 생존의 문제가 생겨요.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 가신 분들 보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뭐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삶의 의미가 없어. 가족들 싹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어.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봤어? 행복해 보여. 이건 간증한 사람의 시각에만 본 건가요? 우리 모두 다 그걸 느꼈어요. 그 눈동자에서 뭘 봤어요?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자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잖아요. 수련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여기. 계속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다 필요 없다니까.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앉아서 받아 먹어도 지금 머리가 아플 판인데 자기들이 무슨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그 한복을 입고 밥도 굶고 그죠? 또 한복 더 했더니 더 해가지고 자기들 옷으로 또 바꿔가지고 입고 한복을 해서 뭐 이상한 걸 들고 막 또 공연을 하고 그 할머니들 할 이유가 없는데 이들의 르비딤에서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다르다. 집도 절도 없는 그곳에서 그 르비딤이라는 휴식처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생각해요. 수르와 신광야를 지나왔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계속 원망이 나오고 오늘은 어떻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술 더 떴어. 뭐야? 모세의 맥살을 잡고 다퉜어. 네가 우리를 왜 여기 인도해가지고? 그죠?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그죠?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공격성이 올라오죠. 모세가 타겟이 돼서 맥살 잡고 흔들고 그들이 우리의 맥살을 잡았나요? 밥을 안 줬다고 막 한복 집어 던지고 찍고 막 이렇게 했나요? 니들이 다시 온다 하면 내 나이가 85세인데 90세가 될 때 내가 물어봤어요.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8, 90대죠. 평균 연세가 80, 90대. 그분들이 우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안 죽고 살아서 기다리겠대. 이게 불평인가요? 이게 다툼인가요? 네. 그들은 그렇게 하죠. 그들의 르비딤은 진정한 안식처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왕이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좀 잘하지 뭘 자꾸 때를 따라 인도하냐 이 얘기예요. 모세가 다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때를 따라 인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이 배 밖에 나왔어. 배가 불렀어. 때를 따라 인도하지 말고 그냥 쭉 인도해. 이 얘기예요. 오늘 보면 다툼. 그래서 한술 더 떴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모세와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따 오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말이죠.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지금까지 베풀었던 모든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싸그리 없어지는 순간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왜 뭐 먹냐 똑바로 해라 그 원망이에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곧 누군데? 하나님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비딤에서의 원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기적 없는 기적 싹 다 체험해서 보여준 이 백성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도 안 했는데 이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어찌 보면 하소연을 주님께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모세. 자,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해결책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의 위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요 전쟁에 대한 거. 아말렉과의 전쟁. 두 개가 함께 르비딤 사건. 뭐가요? 물 그리고 전쟁. 자, 이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위기가 오는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면 외면.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에 옵니다. 어디서요? 안식처에서, 르비딤에서. 그 얘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떼놓고 원망하고. 테스트한다 그러셨죠. 신광야 수요. 테스트에 지금 통과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림으로 보내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안식처, 휴식처라는 공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시내산하고 얼마 금방 멀지 않은 곳이에요. 다 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첫 번째 약속의 땅, 거룩한 처소, 시내산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상처가 올라와서 더 원망하고 더 다투고. 뭘로 다투어요? 내적인 겁니다. 누가 모세니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잘못했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원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어떻게 주셨냐? 첫 번째 5절에 보면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백성을 지나래. 신경 쓰지 말래. 지나서 어떻게? 장로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자,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를 일으킨 백성들을 지나래. 그리고 누구? 대표자들을 뽑아요. 그리고 뭘요?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기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던 그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했다는 걸 지금 빨리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 첫 번째 방법이죠. 자, 두 번째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호렙산이 어디요? 시내산입니다. 예, 호렙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 호렙산이 도착할 것 같아요. 가깝다 이 말이죠. 호렙산을 언급하시면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거기서 누구 앞에 서요? 네 앞에 서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는 게 해결책이에요. 아멘. 서리니 너는 어떻게?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의 목전이 아니고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그 자리에 어디에? 우리 앞에 서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위기, 광야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물이 아닙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어떻게? 그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칠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셨어요? 그 자리에 섰다는 건 뭐예요? 반석을 쳤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서 모세가 내려친 지팡이에 그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고린도전서 바울은 뭐래요? 그 바위가 뭐였다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그 고통을 받으셔서 해결했다 소리입니다. 그 할머니들의 눈이 왜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겠어요?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 등록 평균 연수가 5년 6년이에요. 새신자로 5년 6년을 끌다가 한 명 등록 5년 6년.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뭔가에 기댄다는 것은 어려워. 근데 사실 등록보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봤듯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지진 피해를 안 당해보셨잖아요. 지진으로 가족이 죽고 자기 혼자 남지 않아 보셨잖아요. 우리가 봤던 그 11명의 할머니, 사실은 그 TO에 드신 분들이에요. TO에 드신 분들.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그 행사를 열면 그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참석을 못해요. 번호표를 뽑아야 된대요. 특별히 거기에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뽑히신 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이에요. 줄을 섰대요.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야 티오가 나서 한 명이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많이 못 온대요. 우리도 보셨다시피 그 안에 뭐 몇 명이나 수용할까요? 많이 해봐야 4, 50명 되나? 근데 거기 한 200명이 수용했으면 200명이 한꺼번에 그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거지. 우리가 그 피해를 안 당해봤잖아.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 혼자 살아남았다. 나만 살았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이 죽었어야 돼. 왜? 가족들이 내 물건 가지러 3층에 내려갔다가, 그죠? 두 번째 쓰나미가 더 큰 쓰나미가 와서 쓸려갔거든. 첫 번째 쓰나미 별거 아니었어요. 1층만 잠기니까 괜찮다 싶어서 물건 찾으러 갔대요. 그때 더 큰 쓰나미가 와서 싹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연로하신 분들 못 내려가니까 내가 시켰잖아. 뭐 가져오라. 괜히 시켜가지고. 그죠? 안 시켰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아픔들을 다 갖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광야에서처럼 뭐 물이 없네, 밥이 없네, 뭐 메추라기가 없네. 그죠? 이런 원망이 나올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미안해서 밤잠을 못 자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우리보다 더 행복했어. 이게 뭘까 도대체? 아까 주원이가 간증했잖아. 그들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또 그들의 모습에 우리가 그들의 눈에서 우리가 뭘로 보였어? 자기들의 자녀들, 죽은 자녀들이 다시 살아요. 내 앞에 나타나서 어머니, 할머니 다시 올게요. 그 자녀, 죽은 자녀가 다시가 온다는데 자기가 죽으면 되겠어? 살아서 만나야지.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믿지 않는 그죠? 광야를 생활을 기가 막히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이 드라마를 준비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2월달, 3월달부터 거기 가야 된다라고 그죠? 등록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잖아요 사실. 안 가려고 하고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섬기려고 갔는데 캔슬되고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자기들이 다시 오래 다시 와야 된대. 아니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고 깨놓고 얘기해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갔는데 그들이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길래 다시 와.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1년에 내가 몇 팀을 봤나 물어봤어요. 한 팀밖에 안 봤는데요. 못 봤는데 힘들어서. 그게 8월이거든요. 우리 전주에 왔다가 코로나 뿌리고 갔던 그 팀. 그게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다 하니까 억지로 한 거, 억지로 사실 억지로 받은 거예요. 신 목사님 오고 같이 온다 하니까 억지로 가고. 왜냐하면 그 2주 전부터 코로나 걸려갖고 그 갔다 온 주에 그 코로나 초창기부터 코로나를 자기는 안 걸렸대. 그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된통 걸린 거예요. 그냥 2주 동안 설교를 못 하셨대요. 누워만 계셨대요.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팀이 오면 또 분명히 운전하고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그 몸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같아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 보면 그걸 잘른 거예요. 음식이 뭐 아이고 모르겠다. 그죠? 하고 싶은 마음 반, 하기 싫은 마음 반. 그래서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가봤잖아. 할머니들이 왜 밥을 안 주냐 막 이게 제대로 통보가 안 된 거야. 그냥 문서상으로만 못 갑니다 하고 끝내버리고 다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까 난리가. 우리가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 정도에서 어쨌건 다 들었잖아요. 공사님 어떻게? 8월에 오시면 안 됩니다. 성수기입니다. 9월에 가을에 꼭 다시 와주십시오. 어찌 뭐 올 마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우리한테 1년의 사역을 어떻게? 한 번 더 연장, 공식적인 걸 연장하겠다. 이게 뭐예요? 선교사님이 바뀌신 거지. 자기들이 그 마음을 회개했대요. 전날 얘기할 때. 그 완악함이 있었다. 못하겠다. 안 한다. 그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면서 회개했대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자신감 없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지가 선교사님을 살리라는 게 우리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면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우리 수요 예배도 아니고 화요일 날 그 생다이교회 여러분 생다이교회가 120년, 130년 된 거예요. 130년이 언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개혁 저기 전도지하고 다 붙여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쳐본 적이 없대요. 친 사람도 없으니까 130년 동안 썩혀놨던 거예요. 우리가 시부지기 가서 찬양하고 그죠? 예배드리고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어떻게? 자기가 여기 20년 전에 부임했는데 이걸 틀어서 가수펠송을 불러본 적이 오늘 처음이에요. 선교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냥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냥 참여만 하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필요 없습니다. 달라 해도 원해도 없습니다. 없는 게 광야인데. 그러나 채워지는 게 또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수르광야, 신광야를 지나서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항상 두 가지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고 원망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 원망이 먼저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아시고 해결을 어떻게 자기가 직접 그 바위 위에 서서 광야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로 내려침을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자, 따라합시다. 기적은 기적은 사람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삶에서 절대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으로 내가 변화한다?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없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면 변합니까? 이 사람이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해결책. 아멘. 하나님을 구하셔야지 기적을 구하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인 위협에서 또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구하고 원망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지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 없다고 계속 그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내적인 시험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적인 위협. 외적인 게 뭐예요? 전쟁이죠. 밖에서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것들은 또 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죠. 근데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은, 사명자의 길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에 오는 것이 광야. 이게 리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적인 것만 힘든가요? 내적인 건 힘 안 들어? 두 개 다 오지 않나요? 또 쌍으로 오지 않나요? 또? 하나만 오고 한 달 뒤에 오면 되는데 꼭 같이 와. 이게 르비딤의 특징. 자, 근데 이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의 전쟁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걸 주셨겠냐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해요. 자, 마지막에 선포하는데 여기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지금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게 이거예요. 이 외적인 것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이 아말렉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데, 자, 중요합니다. 아말렉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이 전쟁을 치잖아요. 지들이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야곱, 에서, 에서의 자손이에요. 따지고 보면 가족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건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전쟁은 어때요? 가까운 사람과 맨날 싸웁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예요? 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말렉 전투거든요. 이 두 개를 다 해결하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같이 해야 해결이 됩니다. 특별히 내적인 것을 해결할 때 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수 있어야 이 내적인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를 왜 나가요? 선교는 어찌 보면 외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고 그들을 만나고. 근데 잘 들어주세요. 이게 르비딤에서는 항상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내면이 힘들어서 교회 생활이 힘들고 관계가 안 되고 맞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외적인 전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자, 다음 달에 선교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간다 이렇게 해요. 맞죠? 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안 가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 인간 때문에 못 가겠고 그 인간 안 가면 내가 가겠다.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내적인 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외적인 성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게 리비딩.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리비딩과의 전쟁.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 싸움이 없어질 때까지 리비딤을, 아말렉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보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뭔 소리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두 개를 같이 해결하는 게 리비딤입니다. 그죠? 신광야 떠나서 수르광야가 아니고요. 리비딤에서 물도 없고 전쟁도 있다. 두 개가 같이 온다. 두 개가 같이 해결입니다. 함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모르겠고, 자 이번에 선교를 갔어요. 일본 선교를 갔는데 계속 불평을 하는데 내적인 게 불평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선교는 모르겠고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죠? 선교 프로그램 우리가 온천을 갔잖아요. 온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내적인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가지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같이 뭐 춤을 춥시다. 춤을 춰야 돼요. 어떻게 잘 출 것인가. 또 우리가 청년들 만났잖아요. 그럼 저 청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류를 잘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의논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안 치고 여전히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고 저것 때문에 안 되겠고, 여기 괜히 왔다, 우리 돈을 하는 거 뭐가 있노,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러고 되겠나,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이거 이해되세요? 네. 교회도 똑같습니다. 계속 전도를 합시다, 선교를 갑시다, 뭐를 합시다 하면 거기에 확 뭐가 안 가요. 자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확 잡혀가지고 이게 안 돼서 그걸 못 하겠다. 요게 리비딤에서 관계를 못 사는 증거. 오늘 본문은 두 개를 같이 해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해결점이 내면의 문제와 외적인 전쟁을 함께 주신다.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해결점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누가 간증을 하대요. 선교를 갔다 왔더니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대. 그 중에 뭐예요? 제사 문제가 해결되었대. 어제 제사 안 지냈대요. 본인이 한 게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고, 여러분, 저분이, 그죠? 제가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우리 아시잖아요. 대학원. 혼자서 같이 밥도 안 먹던 분이에요, 저분. 고상 떤다고. 니들끼리 뭐가 나 안 먹어. 이랬던 분인데, 이번에 가서 깨먹고 온천을 했다는 거예요. 싹 다 깨먹고. 오마야 하시는 분이 확 따먹고 그냥 혼탕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그냥 몸을 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외적 전쟁에 내적 전쟁을 이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갔다 오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내적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천을 갑시다. 가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니들끼리 가. 그게 뭐라고, 더운데 뭐 뜨거운 물에 왜 들어가, 나 못해, 오마야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들어가고 보자. 전쟁을 쳤더니 집에 와서 보니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요렇게 리비딤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옛날에 들었던 지팡이를 보면서 보여주느냐. 너희들 이거 이 시간 다 겪고 왔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리비딤에서는 이제 지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이거 보죠.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 손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에요. 모세가 들었던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야드. 예배. 야드. 손. 하나님의 손. 야드. 그래서 출애굽기에 계속 손. 주의 손을 보라. 뭘 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기도합시다. 아닙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손을 들었겠죠. 그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기도라는 의미보다는 여호와의 손이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게 더 핵심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모세의 거잖아요. 그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전쟁 지나? 그래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손을 들면,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손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아멘. 하나님 손을 내렸는데 교회가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멘.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주여 응답을 해주시고, 이거 아닙니다. 아멘. 르비딤은요,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네 앞에 서서 나를 향해서, 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 들고 계신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모세가 손을 드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 그죠? 아론과 훌이. 아론은 형이고 훌은요. 아마 미디안의 남편. 미디안의 남편. 유다 자손. 이제 빨리 가서 어떻게? 손을 들어. 그죠? 이게 뭡니까? 공동체.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오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교를 가서 한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거기 와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뭐가 없어서 안식년이 없었대요. 지금 갑상선 다 마셔가서 이번에 12월에 오시는데 갑상선 수술 때문에 오신대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쉴 수가 없잖아요. 오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하고 그거 알겠어요? 몰라요. 그분들은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이 공동체 마인드가 없어요. 안 하면 계속 원망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그걸 해요. 야, 당신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 끝나고 힘드시면 좀 쉬시죠.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맨날 없으면 원망만 했지. 이게 무슨 공동체냐. 선교사 2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해, 하지도 못해. 그리고 한번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개구장의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농담하니까 막 칼로 손가락 자른다니까 내가 아마 잘하죠 하잖아요. 이걸 사모님이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그 다음 날 오시더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 막 이 회복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혈색이 돌고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그만큼 20년 동안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그걸. 그러니까 갑상선이 다 걸리고. 근데 이걸 쉬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뭐야 포기 지경에 왔는데 지금 우리를 여러분들만 근데 회복이 돼요.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그죠? 찬양 부르고 이게 열리고 간증하면서 자기가 막 울잖아. 한국 교회를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다. 일본 교회 130년 된 센다이 교회인데 우리가 예배 한 판 드렸더니 뭐야? 한국 교회를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다. 그런 예배를 못 드려봤다.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오늘 처음 경험했습니다. 선교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했나요? 우리가 했나요?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별건 아니지만, 그죠? 그 손을 들었더니 그 선교지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음식이 아니고 음식은 다 먹어도 되잖아. 떡볶이 끝까지 사 먹어도 되는데 뭘요? 단 한 번도 자기 피곤했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죠? 자기가 목사님이라도 아무도 피곤했는데 손을 내려버리고 20년 만에 손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한 손 들고 이 손 들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직접 쓰시고 또 모세,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한다. 그게 제가 지지난주에 말했던 광야의 40에 대한 의미.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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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이게 뭡니까? 주의 손 야드 야훼. 야드 야훼가 합쳐서 40이 됩니다. 이건 사명자반 수련회 가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암호입니다. 암호. 이게 구약에 쫙 딸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이라고. 그 40이 뭐예요? 야드 야훼.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 말은 뭐예요? 광야 전체를요. 여호와의 손이 인도하셨다. 그게 40이에요. 모세가 율법 따라서 40일 동안 갔는데 못 기다렸잖아요. 뭘 못 기다린 거예요? 모세를 못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기다렸다. 그게 그 정도예요. 40을 정확하게 지켜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를 믿는 놈과 안 믿는 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봐라, 하나님의 손을 봐라, 손을 들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게 그 손이 그 손입니다. 이 손을 말라드노 하고 손 들고 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뭐 그냥 가라는데 손을 말라드노 이 의미가 아닌데 뭔 말이 됩니까? 내가 손을 들 때 여호와가 이 자리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을 안 들고 버티고 있어요. 또라이죠 이게. 하나님 오시면 가! 나 예배 안 드려! 이 말입니다. 기분 좋아서 박수 치고 손 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손이 여러분들의 손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손이라니까요.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야 여러분들의 앞날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그 삶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손을 안 드냐고요. 미안해서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50견이라서 손이 안 들려서 이러니 그게 원망이고 다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왜 손을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교단이 고신 교단이라서 거룩하게 해서 함부로 들고 박수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게 또라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겠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죠? 아말렉과 치는 전투가 뭐예요? 그게 예배라면 손을 들어야 예배가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왜 손을 안 드냐고요? 전쟁 말아 먹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멘. 40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들리게 해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라. 그래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 뭐예요? 여호와는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말렉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 후손이라고요? 에서 후손이라고요. 야곱과 에서는 그래서 계속 이깁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야곱 라인이 이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맨날 평안을 안 하고 맨날 전쟁만 주시고. 전쟁을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초대하십니다. 손을 드시고 아멘. 하나님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광야는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가는 것이다. 경험하며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뭐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벌써 선교주를 3군데나 도시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샌다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어요.